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수요일 날 밤인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보통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가게 되면 헌신 예배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헌신 예배,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에 헌신 예배도 아니고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달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이곳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에게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의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사 중에 최고의 주사는 예방 주사예요. 감기 걸리고 나서 주사 맞아봐야 고생 다 합니다. 예방 주사만큼 좋은 주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방 주사를 맞는다. 이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듣는데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록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겨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전을 나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소원이 뭐냐면 말씀을 전가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설교만 듣고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을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또 지금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이전을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샬롬 공동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조금 바꿔도 돼요.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샬롬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연관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뭘 받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겁니다. 수치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이거든요. 어떤 복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 예수 믿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거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단의 자녀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나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천국이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천국은 완벽한 곳이거든요. 완벽한 곳이거든요. 이 완벽한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요. 우린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두 번째 받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첫째는 복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 모르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예.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이 1등이에요 이게. 예? 교회 세우라고 목사 세운 거거든요. 장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는 사명이에요. 교회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웠다고요.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교회 세우라고 성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뭐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행위나 기도 행위나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장로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도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교회 세우는 건 맞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좋은 교회 세우면 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나님 다 좋아하십니까? 안 그래요. 사고 치는 교회들 다 큰 교회예요, 요새 지금. 제가 지금 총회 총대인데요. 이번 총회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참석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대잖아요. 명성교회에서. 예?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큰 교회가 세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고 있고요. 예? 그 교회 세습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수만 명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사고치고 있다고요.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큰 교회가 없어요. 다 작은 교회예요. 다 20명에서 6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다 20명에서 6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였어요. 다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 아니었어요. 저는 1990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30년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냐 하게 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나이가 36살이에요. 36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1990년에 5월 셋째 주일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게 36살이에요.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임 2년을 하고 부목 1년을 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부목 1년을 했는데 뭐 알겠습니까? 교회 행정을 알겠습니까? 목회를 알겠습니까? 부목 때는 있잖아요. 야, 진짜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이제 진짜 설교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신방하면 신방 저렇게밖에 못하나? 교회 프로그램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똑똑하죠.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나는 잘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설교 다 해야 되고 모든 신방 다 해야 되고 모든 행정 다 해야 되고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 다 해야 돼요. 목회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 1년하고 부목 1년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신학교에서 목회학 배웠어요. 배웠는데 막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야지, 목회는 해야지. 목회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목회가 뭡니까? 이런 진짜 기도를 했다고요. 아마 한성호 목사님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한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목회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으로 이게 전부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어요. 새벽마다 나가면 뭐 교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인 많지 않으니까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시간 때우는 거죠. 뭐 기도하다가 졸다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묻다가 뭐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목회가 뭐냐? 이게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이런 기도를 갖다가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교회 정문을 딱 나서는데 한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사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음서라는 단어예요. 지금 목회가 뭐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복음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막 큰 사진처럼 있잖아요. 제 앞에 탁 보이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섰어요. 서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목회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왜 목회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복음서라는 단어를 주시나요? 복음서는 예수님 목회 현장이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잖아요. 예수님도 목사였잖아요. 목회자였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목회 배우지 말고, 이상한 목사들 많으니까, 이상한 교회들 많으니까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목회 배우지 말고 너 목회를 처음 시작하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라는 그런 거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 목회 현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나오면서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연습장 공책이 있잖아. 이렇게 두꺼운 연습장 공책을 샀어요. 그리고 앉아서 뭐 개척교회 목사가 할 일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복음서가 막 뚫어지라고 있네. 정독을 하는 거예요. 줄을 꺼가며.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목회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목회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그걸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쓰고, 예수님 목회와 관계된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쓰고, 또 느낀 게 있으면 느낀 걸 쓰고, 깨달은 게 있으면 깨달은 걸 쓰고, 이걸 막 주소 없이 막 써나가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수도 없이 읽었어요. 복음서를 갖다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복음서를 외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노트가 한 권이 다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목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단어, 성경 구절, 깨달은 거 막 두서없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쓴 것들을 이걸 넘기기 시작해. 이걸 읽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없이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걸 읽는 거예요. 한잔하게 읽는 거예요. 노트가 닳도록 읽었어요. 이거를 노트가 닳도록 읽었다고요.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예수님의 목회를 요약을 했어요. 한 장에다가 예수님의 목회를 요약을 했어요. 이거를 또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죠.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예수님의 목회를 정리해서 썼는데 이걸 갖다가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걸 또 A4 용지 반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반장으로 또 요약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 목회를 또 이걸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읽는 거의 다 외웠죠. 그리고 나서 이 A4 용지 반장을 갖다가 10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10줄로. 이 10줄을 갖다가 또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읽는 거예요. 10줄을. 예수님의 목회를 공부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목회를 공부해야 되니까. 이 10줄로 요약해. 이걸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 10줄을 갖다가 2줄로 요약을 했어요. 2줄로. 이 10줄을 2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냥 복음서를 2줄로 요약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2줄로 요약을 했어요. 이걸 또 수도 없이 읽었어요. 뭐 읽기는 뭐 읽습니까? 다 외우는 건데 2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눈 감고 막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2줄을 2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2단어로 요약하니까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목회의 핵심이 일꾼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12제자를 양육했잖아요. 키웠잖아요. 일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가서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서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로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꾼과 선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뭐 기적과 이사와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걸 양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르칠 때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많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12제자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12제자에게 보여주고 12제자에게 말씀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전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고 12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일꾼을 기르는 게 뭡니까?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양육을 공부한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학교에서 양육을 안 가르쳤는데 그때는 성경 공부밖에 없었는데 제자훈련밖에 없었는데 제자훈련과 양육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공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양육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뭐 그냥 영문으로 된 거 이런 거 도서관에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육을. 그래서 우리나라 양육의 1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공부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신학대학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더니 서울장신대 문성모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고 우리 학교에 와서 양육을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학교 교수가 돼서 양육을 강의했어요. 그렇게 양육을 공부한 거예요. 혼자서 양육을 공부한 거예요. 양육을. 그래서 저는 평생을 성도들에게 양육했습니다. 양육을 해야 일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육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꾼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양육의 1인자가 됐어요. 저는 양육 목회예요. 양육해서 일꾼 기른다. 평신도 목사를 기른다. 저는 그거예요. 평신도 목사를 기른다. 평신도 목사를 기르서 평신도 목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운다. 그게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선교했잖아요. 일꾼 길러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일꾼과 선교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육해야 된다. 양육과 선교, 일꾼과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 표어를 정했어요. 교회 표어를 보통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표어를 바꾸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의가 들었어요. 그게 왜 회의가 들었냐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교회 표 바꾸는데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표 바꿔봐야 1년 그 표 뭐 구호 몇 번 외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맨날 바꿔도 맨날 안 되잖아요. 표대로 됐으면 교회가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됐죠.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 딱 정한다.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교회 가치를 일꾼과 선교로 정했어요. 선교와 일꾼을 정했어요. 앞뒤로 해나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와 일꾼. 그래서 교회 표어를 영원한 표어, 안 바꾼다. 영원한 표어다.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 우리 교회 가치는 선교와 일꾼이에요. 양육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내고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목회다. 이 예수님의 목회의 핵심이다. 예수님 목회의 두기두기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게 목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라는 게 뭐예요? 목사라는 게 뭡니까? 목사 교회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목회가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교회론 잘 알아야죠. 예? 신학적인 교회론요. 눈 감고도 1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교회론. 예? 교리적인 교회론. 저거 박사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교회론 가지고 교회 세워집니까? 교리적인 교회론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뭐 25배 코딱지만 하죠. 예? 사람들도 올 수 없는 있잖아요. 왕수천 하루변에 찌그러져 가는 교회 2층에다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대충을 알고 있었냐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이 바로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게 리서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교회가 뭔지 여기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입니다. 3년 하셨잖아요. 마지막 해에 저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행을 마지막 전도행을 가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다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했으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여줬고 불치병 고치는 것도 수도 없이 보여주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그게 실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 축복의 한 점을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란 말이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성전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기독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셔요. 네 교회 말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 목사가 세워야 할 교회, 성도들이 세워야 할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의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그러니까 남한테 못 줘요. 우리 아들한테 줘야 돼요. 이 큰 교회에 이 큰 재산들을 남에게 못 주는 거. 이거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 그게 세습이에요. 그게 세습이 나쁜 거예요. 저는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예요. 목사의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기 버려. 목사의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장로의 교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장로님의 뜻대로 돼요. 장로님의 뜻대로.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사람의 교회, 목사의 교회거나 장로의 교회거나 사람의 교회거나 다 이런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세워야 되거든요. 세상에 목사의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장로의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고 생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리서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됐는데 교회가 뭐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교회가 뭐냐 도대체. 이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또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성전 문 앞에 오늘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샬롬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사진으로 제 앞에 보이는 거예요. 막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 이래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걸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복음서 이게 보이더니 이번에는 샬롬 공동체 이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크게 선명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목사는 영감으로 알잖아요. 그거. 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막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뭐 차례를 따라 묵상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 사건 이후 며칠 후에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전율을 느끼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띄워 놓으세요. 지우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샬롬 공동체, 교회가 뭐냐? 샬롬 공동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응답한 거예요. 샬롬 공동체다. 근데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와 온 유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교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했다고요? 평안하여. 평안하여. 제가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막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평안하여. 이게 평안하여. 갈릴리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돼? 평안하여.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와, 평안하여. 그리고 다음 글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샬롬 공동체구나. 평안하여. 샬롬 공동체구나. 샬롬 공동체. 유대에 있는 교회도 샬롬 공동체고,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샬롬 공동체고, 예?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샬롬 공동체였다. 평안했다. 교회들이 다 평안했다. 아, 이게 샬롬 공동체였구나. 이게 예수 교회구나. 이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게 예수의 교회, 이 샬롬 공동체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되니까 샬롬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든든히 서가고. 이게 목회의 비결이구나. 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구나. 교회가 평안하면, 샬롬 공동체가 되면 든든히 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든든히 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이제 꿈쩍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공격은 받을지 모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코kit만 불어도 쓰러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가랑비 맞고 죽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바람 맞고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태풍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고 서 있는 교회예요. 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든든한 교회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요. 어떻게 될 때 이런 교회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 될 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할 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면 평안하여. 샬롬 공동체가 되면 든든한 교회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든든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샬롬 공동체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샬롬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샬롬 공동체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를 경외한가. 이 쉬운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 주를 신령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막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가보세요. 교회 기도가 안 됩니다. 막 교회가 막 싸우고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들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옆 교회로 가고 가까운 교회로 다 가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성호 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요, 한성호 목사님이 목회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하는 게 많으냐면 성령님께서 한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난리를 쳐도 여러분, 저는 한계가 있는 목사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목회하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라고. 이게 이게 평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면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수가도 온갖 조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떨 때? 평안하여. 평안이 없으면 밑에는 없어요. 든든한 것도 없고 성령의 위로도 없고 주를 경외하는 것도 없고 수가 늘어가는 부흥도 없다 이게. 부흥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숨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형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전부 분쟁 중에 한국교회 70%가 분쟁하고 있잖아요. 당회의 갈등 또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교회가 이 샬롬 공동체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 31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는 샬롬, 이 확신을 하게 되는,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이 확실하다는 도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를 했느냐면 샬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어요.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샬롬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답이야. 이 내 목회 핵심이야. 샬롬 공동체 만든다. 샬롬 공동체를 만드는 내 목숨을 던져버린다. 막 이런 게 왔어요. 이것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게 어렵게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가 잘 됐어요. 우리 총회에서 건강하게 부흥한 건강한 교회 세미나 하게 되면 늘 제가 강사로 가요. 늘 제가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은퇴할 때 교회를 분립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는 분립하는 게 쉬워요. 몇백 명 떼주는 거, 몇천 명 떼주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분립한다는 거는 이게 무지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개혁을 고민하다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회의를 줄이자. 제가 이제 몇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는 전부 교회 분열은 있잖아요. 회의하다가 싸우고, 회의하다가 앙금이 가고, 회의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이 회의를 통해서 회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줄이자 이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재직회. 여기 재직회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세요? 매달 하십니까? 절대 은혜스러운 교회 아닙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입니다. 회의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3개월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회의를 줄이는데 아주 확 줄여버렸어요. 재직회 1년에 법적으로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법적으로 한 번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재직회를 해서 예결산을 통과를 해야 공동회의 결의를 하지, 그래야 집행을 하지.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한 번만 할 것을 설득을 시켰어요. 교인들에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 다 아멘 하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죠 뭐.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재직회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 12월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죠. 공동회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회의가 있어요. 그건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합니다. 12월 달에는 회의가 딱 2번. 우리 교회는 딱 12월 달 회의 2번. 하나는 재직회 한 번 하고 공동회의 한 번 하고. 12월 달 바쁩니다. 무지 바쁩니다. 2번. 언제 하느냐? 회의를 하되 주일날은 회의를 없앴습니다. 회의를 없앴습니다. 재직회도 없고 주일날은 공동회도 없다. 수요 예배 후에 재직회하고 공동회하고 관심 있는 분들 나오시라. 10명 앉아서 회의합니다. 10명.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도 재직회 하는데 10명, 공동회 하는데 뭐 장로님들 뭐 포함해서 10명 앉아서. 교회가 안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교회 잘 됐습니다. 교회. 제가 주일날 회의를 없앤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이 주일날 참 은혜 받고 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난리 치다가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 치다가 여전도 회의하다가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고 막 재직회 하다가 또 막 난리를 치고 예배 1시간 하고 재직회 2시간씩 하고 미쳤어.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이게 되겠냐고. 이게 교회가 이게 예배 1시간 보고 재직회는 2시간 해. 왜 2시간 합니까? 싸우느라고 그래. 15분 하면 끝나야 돼. 재직회 15분 이상 하는 재직회는 재직회 아니야 그거. 뭐 회의가 막 권사회 또 회의하지 뭐 어디 맨날 주보에 전부 회의하는 거야. 주일날 막 회의 회의하다가 인생 끝나.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런 강력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왜 회의를 안 했느냐. 주일날은 예배하는 일에 올인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한다. 사명 감당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한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일날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거 막 교사로 성가대로 사명 감당하는 데 올인한다. 이렇게 교회를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더라고요. 또 이 당회가 어렵잖아. 이게 당회가 두쪽 가면 교회가 두쪽 가기잖아요.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당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기당회를 없앴어요. 임시당회만 한다. 볼 일이 있을 때만, 결의할 일만 있을 때만 임시당회만 잠시 한다. 이렇게 하고 정기당회를 없앴어요. 그 대신에 뭘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과 부목사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돌아가면서 저부터 순서를 수석장로 그다음에 쫙 돌아가면서 마지막 부목사까지. 부목사님은 식사 안 내고 담임 목사까지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식사 차례에 오시는 분이 식당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요일 날 오후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 모임을 합니다. 그때는 교회 얘기도 잘 안 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가정 얘기하고 뭐 그냥 뭐 농담하고 밥 맛있게 먹고 차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뭐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는 장로님들하고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의 대표니까.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 교회가 잘 지내야 되잖아. 잘 지내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저는 장로님들이 밥 먹자 그러면 그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확대해서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사모님들까지 다 함께 식사를 한다. 첫 달에는 우리 당회원들만 모여서 식사하고, 둘째 달에는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당회원들만 다 함께 이렇게 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나온 배가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은퇴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이게 식구가 많잖아요. 한 30명씩 돼요. 많을 때는 막 20-30명씩 돼요.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돌아가면서 밥을 못 사는 거야. 이거는 교회에서 감당한다. 당회비가 있잖아. 교회에서 당회비가. 이거는 교회에서 감당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감당한다. 그래서 재정부장에게 이것은 재정부장이 지출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 부담되잖아. 잘 사는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이게 좀 어려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 밥 먹다가 끝났습니다. 당회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화목하더라고. 밥 먹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또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주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자기들 막 좋아주고, 자기 좋아주고 막 이렇게 갖고 해야지. 막 장로 부인들끼리 막 싸우고 막 알력 다툼하고 막 누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막 이런 얘기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게 되면은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샬롬 공동체만 만들어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모든 것이 다 된다. 샬롬 공동체가 예수교회다. 샬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딱 둘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를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원형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형교회의 그림자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원형교회예요. 중요한 교회예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원형교회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이 원형교회, 이 천상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계시를 통해서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늘교회, 천상교회, 원형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천상교회의 그 원형교회의 그림자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천상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래.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예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운데이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땅, 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 샬롬, 샬라임,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땅, 사람으로 말하면 평화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샬롬 공동체야. 샬롬 공동체. 천상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샬롬 공동체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원형교회가, 하늘에 있는 원형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예수님의 교회는 똑같잖아요. 예? 그게 평화의 공동체라니까는요. 샬롬 공동체라니까는요. 그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샬롬 공동체를 옥토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합니다. 옥토에 심은 나무에다 비유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여. 오,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미스테이크예요. 잘못 적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옥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가득했다는 거죠. 옥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께서 옥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혔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좋은 땅, 이게 샬롬이에요. 평화, 이 좋은 땅, 이게 샬롬입니다. 포도나무가 뭡니까? 교회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샬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옥토는 샬롬이고 포도나무는 공동체니까,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게 샬롬 공동체예요. 옥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샬롬 공동체라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면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열매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공동체, 옥토 공동체는요,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하여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장로님, 문장로님,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게 샬롬 공동체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 못 세웁니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 세워야 되죠.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 옥토는 있잖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어떤 씨를 심어도 됩니다. 좋은 땅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옥토에다가 어떤 씨를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 옥토에는 어떤 씨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사석에서 자꾸 하니까는
우리 교회 출신 부교육자가 화성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은 아예 좋은 땅 교회라고 지었어. 좋은 땅 교회라고 지었어. 정영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좋은 땅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잘 들은 거죠. 교회가 잘 돼요. 첫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짓고 지금 목회를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천국 같아. 교회가 막 기도 소리가 막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들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완전히 한등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샬롬 공동체, 이 옥토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세속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와, 진짜 전쟁하는데요. 물폭탄, 와, 막 조폭까지 동원하고. 못 보셨죠? 이런 거. 저는 봤어요. 와, 진짜 뭐 웬 물폭탄입니까? 이거 막 살벌합니다. 막 조폭까지 동원하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가 됐어요. 세상이 돌을 던지는 교회가 됐다니까는요. 세상이 돌을 던지는 교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보다 더 악한 공동체는 안 됩니다. 그 망합니다. 망할 일만 남았어요. 망할 일만 남았어요. 세상에 돌을 던지는 교회는요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는요 어떤 짓,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서 막 폭발적음붕을 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각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막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막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초대교회 부흥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교회 지나가다가 침 뱉고 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의 교회만 보니까 많아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사람의 방법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만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주인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의 방법만 있어. 사람의 방법만 자꾸 세상의 방법만 자꾸 끌어다 대는 거예요. 끌어다 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이런 거를 깨닫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있잖아요. 교회 주보에다가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뒤에 보면 교회 사역자 있는 아이들 담임 목사 누구, 뭐 부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뭐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다가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 성부, 성자, 성령님 딱 교회 주보에 어느 날 딱 교회의 주인 성부, 성자, 성령.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경우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 주인. 그리고 그 밑에 담임 목사 박영덕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교회를 은퇴하면서 분립한 교회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제가 유언을 했어요. 후임자들한테. 이거 바꾸지 마. 이거 바꾸면 내가 죽어서 일어나서 니들 머리 다 뽑을 테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마. 내가 밭은 계시니 하지 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이거 지우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머리 다 뽑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진짜 그럴 줄 알고 독한 목사 모셨다 또 그럴. 제가 왜 이렇게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고요. 사람의 방법만 있고요. 세상의 방법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 이 축복의 땅 옥토가 성경의 염전이 되었다.
옥토는 생명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심는 대로 되잖아요. 이 옥토 같은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옥토가 염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한번? 시편 107편 34편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됐대. 여기 주민이 누굽니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이 주민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됐다. 성도들의 악이 옥토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염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염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염전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심어도 싹이 안 나요. 죽은 땅에 죽은 땅.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땅,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면 성령이 떠난 교회.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도 걸려있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성도들도 앉아있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다니까. 사람만 있는 교회가 많다니까는요. 예? 목사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있고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누가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였잖아요. 거기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뭡니까?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어요. 1장.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교회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성전이라니까는요. 그 사도행전 2장에는 뭡니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오죠?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이 뭡니까? 교회.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온 집에 가득했대. 교회에 성령이 왔어요. 그게 성전이야. 교회가 되는. 이게 사도행전 1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자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장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과 같은 교회가 많아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염전 같은 교회, 죽은 땅이 되고 죽은 교회가 되면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요한계시록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 목사가 있다고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고 예배한다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염전 같은 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죽은 교회죠. 주님이 계셨으면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될 수가 없어.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교회를 건축해도 안 됩니다. 염전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염전교회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염전교회의 특징은 교육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틀림없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교육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 염전교회예요. 제가 지금 우리 노예 안에 분쟁이 생겨서 춘천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외관상으로 볼 때 교회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권위원장이에요. 그 교회 문제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가 막혀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교회를 나눠야 돼요. 지금 분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5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요. 5년마다. 제가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해요. 일부러 가서 설교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내가 안 보낼 겁니다. 내가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5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그걸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지금 3번째 목사예요. 제가 보는 목사들은 5년에 한 번씩. 교회가 60년이 됐는데 삭막한 교회예요. 염전입니다. 염전. 제가 그랬어요.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 김기태 목사님 목사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김기태 목사님 나가고 나서 됐습니까? 홍성태 목사님 나가고 나서 교회 됐습니까? 그럼 또 김은경 목사님 나가고 나면 또 교회 또 보낼 거잖아요. 또 보낼 거잖아요. 또 보낼 거잖아요.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교육자가 자주 바뀌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동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목사가 됐거든요. 안 참아주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 맨날 쫓겨다니다 인생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커서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다는 거죠. 성도들이 안 참아주고 성도들이 인내 안 했으면은, 제가 부족했을 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되죠. 너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은퇴할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 보니 13억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받아도 13억 정도. 제가 막 30년 있으니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건 과분하게 받았다. 과분하게 받았다. 내가 부족함에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염전교의 특징은 있잖아요.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거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목사보다 더 잘 사십니까? 더 잘 믿습니까? 더 많이 헌신하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목사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위해서. 물론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알아서 나가야 돼. 그냥 알아서 나가라고 우리도 알아서 나가야 돼.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목회자는 여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에 자나깨나 교회 생각해도 꿈을 꾸도 교회 꿈꿔요. 꿈을 꾸도 성도들 꿈꿔요. 예? 그게 목회자거든요. 성도들이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목회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자를 자꾸 왜 울려서 보냅니까? 그건 교회의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뭐냐게 되면요, 이런 교회의 특징, 교육자를 자주 보내는 교회의 특징은 꼭 있어요. 뭐냐면 분쟁이에요. 분쟁. 무서운 겁니다. 분쟁.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가 망하면 선교가 없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목사를 통해 교회 세우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선교하면 몇 푼을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기는 가장 멀리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분쟁입니다. 분쟁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분쟁하는 교회예요. 분쟁이 반드시 있는 교회예요. 분쟁하는 교회예요. 예? 사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가 이미 염전교회가 된 상태예요. 안 돼요. 이런 교회는요.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쟁은 뭐냐면 사단의 도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분쟁은 사단의 방법이면서 사단의 도구예요. 분쟁은 모두 사단의 역사예요. 분쟁은 성령의 역사는 분쟁이 없어요. 평화의 역사예요. 평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분쟁의 역사는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분쟁은 교회의 암덩어리예요. 이런 암이 생기면 바로 제거해내야 돼요. 바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 성장한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온 사방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는 거예요. 수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가 성경에 근거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거거든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샬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가 뭡니까? 옥토 같은 공동체잖아요. 옥토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돌 빼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돌 빼내고, 예?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 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거름 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를. 이 교회를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대형교회가 옥토 만들게 되면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대형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성경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 내리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있는 힘을 다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평화의 도구가 돼요. 평화의 도구.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일꾼이라니까요. 이게 평화의 도구, 평화의 도구, 평화의 도구.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여기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럼 분쟁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분쟁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있잖아요. 분쟁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죽어도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다른 걸 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수가 있어. 이거 선수가 있어. 교회 분쟁이 나면 꼭 그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꼭 그분의 이거 아주 선수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입니다. 끌어내야 돼. 교회에서 끌어내야 된다니까. 축출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정말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있잖아요. 평화의 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사단의 도구는 뭡니까? 분쟁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천당 가야 돼요. 예? 분쟁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단의 아들이죠. 사단의 아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분쟁의 세력들 있잖아요. 이 교회를 분쟁케 하고 분란한, 저는 이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공동체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거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샬롬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 샬롬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의 열매예요. 교회가 평화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입니다. 이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가 분쟁하고 목사와 장로가 막 싸우고 막 안 좋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교회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니까 성도들이 막 자신 있게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야. 오면 예수 믿게 돼 있어. 와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한 번만 들어. 우리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 그럼 너는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겁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평화의 샬롬 공동체, 예수 공동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남편도 자랑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자랑해요? 막 이러는데 목사님 부인도 자랑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실력이에요. 예?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랑하는 화평의 열매예요. 여러분 부부가 막 화평해 그러면은 막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막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자식은 부모 자랑하고,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자랑하는 게 샬롬이라고요. 여러분 샬롬 공동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이거를 못하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 그게 목회자 자랑하는 거죠. 목회자 자랑하는 게 교회 자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다 끝냈으니까 시험을 볼 거예요. 오늘 저녁을 문장로님이 사셨어요. 문장로님 일어나세요. 밥 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잘 일어나셨어. 순종 잘 하시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다고 얘기했죠. 아까 때 기도 많이 하셨죠? 자,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틀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물어도 목사님도 틀릴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어도 목사님 틀립니다. 정답을 못 맞춥니다. 장로님은 틀리는 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죠?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틀렸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샬롬 공동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세상에서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외우세요. 외우셔. 왜 더듬거려? 그거 외우셔야 돼. 그거 외우셔야 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렇지. 그게 정답. 그게 정답이라니까.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게. 이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대형교회 목사님 누구시냐고. 장로님 세상에서 좋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한성우.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뭐 밥 사주고 고생하고 진짜. 아유,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장로님처럼 틀림없다니까. 목사님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요 교인들 일부러 가르쳤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보면 여기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본당이 내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나가 복도를 나가다 보면 막
권사님들이 화장실을 막 급해가지고 막 가요. 막 가면 권사님 잠깐만,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 비밀 들어가. 이거 훈련을 얼마나 시킨지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또 막 내려가요. 권사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그 목사님 누구? 박영구. 들어가.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시킵니다. 지금. 이게 농담 같고 웃기는 일 같지만은요, 이거 은중요골입니다. 진짜 중요한 교육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다. 이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 프라이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샬롬 교회의 열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거 이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중심, 뭐 교회 중심,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샬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게 되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질문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교회 못 세워요. 막 살아요. 기분대로 살고요, 지 멋대로 살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기분 좋으면 좋은 교회, 기분 나쁘면 나쁜 교회예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시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목사님이 왼수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문해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질문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좋아하는 말하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하면 돼요.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죄라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죄가 되게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많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짓는 죄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짓는 죄거든요. 이걸 몰라요. 이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짓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 개인이 잘못한 것은 나 혼자 내 개인에 대한 죄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몸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 다음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에 복이 될까, 복이 안 될까? 그냥 교회에 복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복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이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교회 세우기 위해서, 샬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세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했다면 있잖아요.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교회에 복이 되는 말 하셔야 되고, 교회에 복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샬롬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예수교회 샬롬 공동체로 세워낼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